가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교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싶으셨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와, 이런 분이라면 교회를 위해 진짜 헌신하고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분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다 한결같은 대답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봉사 안 한다고, 하나도 헌신 안 한다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면 분명한데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진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 없고 볼품 없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분들의 입에서 자랑해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 아닐까요? 우리 자꾸 인간의 습성은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 다른, 좀 평범한 것이 아닌 비범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난 좀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좀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더 많은 영향력도 끼쳐야 하고 등등.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서구 문화, 서구 문명이 어떤 그 개화를 위해서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그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복음이 확대되고 복음이 파급적인 효과를 가진 것은 그 어떤 지식신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급속히 퍼져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주역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민족의 열사들이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믿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한 주역을 뽑으라면 저는 아줌마 부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부활주일만 되면 아침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흰 그 저고리를 입고 체육관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시죠? 뭐가 이렇게 아직 밝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전에는 새벽 예배도 조금 빨리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어둑어둑한 데서 흰 무리떼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면서 한 곳을 향해 갑니다. 걸어가죠. 저희도 그 청주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에서 체육관까지 걸어갈 때도 보면 그냥 저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흰 무리들이 막 하고 걸어갑니다. 어디 가는지는 뻔히 알죠. 그럼 다 체육관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흰 옷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도 나중에 저 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렇다고 제가 치마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흰 양복을 한번 사보기도 했는데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부활주일 한번 입어보리라. 근데 왠지 부활주일날 흰 양복 입기가 참 그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줌마들 때문에 이 억척스러움,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어떤 억척스러움, 그건 전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억척스러움과 그 복음이 만나자 그들 안에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또한 서게 되는데 그 여인들의 역할이 정말 컸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고 무언가 뛰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바라보았을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자주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았지만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근데 이 말이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이 평범함에 대해서 식상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범하지만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사람이십니다. 네, 평범하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쁘십니까? 우리는 평범하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적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야, 미라클이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적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또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6장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는가,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이고 낙심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좌절이고 슬픔이고 낙심이었지만,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일,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들, 아주 평범한 여인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지남해라는 표현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진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로 인해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했고요. 향유를 바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이후가 되어서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인물들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들은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는 첫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성을 법적 증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성에 대해서 사람 숫자로도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가는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 연약한, 그 부족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누가 아니라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들 특징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랑 취급도 받지 못했던 가장 연약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마가는 굳이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확실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내가 부활한 몸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날까? 저 같으면요, 아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랑했던 요한에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가 아닌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나?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은 뭐죠?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이라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크긴 조크인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도 아닌 요한도 아닌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으로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평범한 여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가장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늘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활하셨어도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외로워하고 가장 어쩌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또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평범했기 때문에 꼭 평범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그녀들은 분명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했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그들은요 예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했지만 예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지 않고 또한 맛보지 않고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것 없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 없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 제자와 함께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와만, 이 제자하고만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갔던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그 어떤 여인들, 그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이, 그리고 이 누가는 그녀들이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헌신을 다짐해왔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 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주님을 만났고 건강과 자유함을 얻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 즉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같이 함께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렇듯 깊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녀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녀들을 따라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플러스보다는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봐. 저 예수라는 사람 곁에는 늘 어떤 여인들이 따라다녀. 근데 그 여인들은 창녀였고 귀신 들린 여자였고 병자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문으로 인하여서, 비난과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많은 적들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늘 창녀나 병자나 세리나 예수님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늘 함께 다닌다. 요즘처럼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상하고는 맞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가득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세리라는 표현은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제 그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일본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만약에 그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소문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리스크가 있어. 좀 당신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을 멀리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으니까 좀 자제하시죠. 좀 조심하시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좀 이제 좀 자제하시죠.
절제하시죠. 이제 이런 사람들 말고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좀 그 사람들 만나시고 좀 쫓아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 저에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조언을 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알았던 그 여인들이 어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그 여인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삶에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고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내가 이 한 몸 바치는 것, 내가 이 삶 바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운데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주님보다 그것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값비싼 주님의 은혜, 많은 것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녀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녀들은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기 전에 15장에 보면 40절, 41절에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로 입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으신 후에 장사되신 그 무덤까지 한 번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늘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자신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그녀들도 역시 외면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결코 그분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핑계하기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허락치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쉽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나왔지만 쉽게 나온 줄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 앞에서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 처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의 고개를 쳐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그 여인들이 멀리서 쫓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들은 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쫓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인으로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 곁을 쫓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나갔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졌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 깊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전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역시 주님을 외면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평범했지만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예수님이 묻혔던 이 동산에 올라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여인들을 보면 분명히 그 돌 무덤이었고 그 돌을 누가 굴릴 수 있을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과연 이 돌을 누가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돌을 굴리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 무덤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요즘같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돌은 누가 굴릴 건데? 돌 굴릴 사람은 모아놨어? 생각해놨어? 결정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다 인생의 플랜 다 짜놓고 하나님 짠! 이렇게 합니다.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니? 증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여인들은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보다 더 큰 마음이 뭐였습니까? 어떤 돌을 굴려야겠다는 그 걱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걱정보다 더 큰 마음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가 이 향유를 바르리라 라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요즘 같은 사고를 가진 특히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진리를 더 추구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돌이 이미 굴러가 있습니다.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부활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긴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기대했다면 이 여인들의 습성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도 믿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굳이 여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치부 아닙니까?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생각하기에 이런 좀 치부는 좀 빼놓고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던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력서에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쓰는 분들 보셨습니까? 안 씁니다. 어떻게든 나는 때로는 요즘엔 씁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자소서에 보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나는 이것을 극복했고 나의 이런 장점이 충분히 이것을 커버할 수 있으며 순전히 뻥이죠.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단점이 그 모든 장점을 다 가려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꼭 굳이 왜 성경에서 제자들의 수많은 장점들이 있고 여인들의 수많은 좋은 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부활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 제자들의 성격상, 특히 베드로의 성격상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진짜 믿었다면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었다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조금만 기미만 보여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진짜 믿었다면 그 무덤문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진짜 갖다가 숨겨놓고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철저하게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역설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 부활도 믿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뭐하러 훔쳐가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마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지 않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에도 주님은 11 제자들이 밥 먹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고요, 부족함도 아셨고요, 믿음 없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확신할 수가 없어, 어떤 불신앙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고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하라는 말은요, 한 번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드리라는 것도 한 번 두드려보고 에잇! 안 되네, 안 열리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은 분명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올 때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 사람 교회 나와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일단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왜? 그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예배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은요, 세 번째로 부활을 증인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그녀들을 통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결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야, 너 숨 쉬지 마, 한번 우리 숨 쉬지 말아볼까요? 여러분 몇 분을 버틸 수 있습니까? 1분이요? 1분 버틸 수 있습니까? 2분 버틸 수 있습니까? 뭐 길게 3분, 4분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숨 쉬지 말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도 믿음을 체험하고도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숨 쉬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멈춰서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대면할 때처럼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막막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일생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 내가 너와 늘 함께 동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증인으로서 삶을 사시는 복된 결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갑시다. 우리가 맑은 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꼭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